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3주간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각자의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광야에 있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유명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상당히 유명한데 조금 더 유명한 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유명해요. 출애굽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있었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은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후에 광야를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일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뭐를 얻지 못했다고요?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행선지는 여기 수르 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 수르 광야 길을 따라서 53km 정도를 걸어서 사흘 만에 이제 첫 번째 오아시스인 마라에 도착하는데요. 애굽을 이제 나와서 광야에서 보낸 이 사흘간의 시간, 사흘간의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여정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었던 기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모세와 함께 광야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이를 떠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평생을 살아오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노예로 지내기는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애굽이라는 지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얼마든지 물을 끌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농경 문화가 발달해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인 이 삶의 풍요로움이 있는 나라가 애굽이죠. 근데 그 애굽을 이제 나온 겁니다.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나와서 생전 처음 이 사흘을 지나는 동안 물 한 모금도 얻을 수 없는 이런 이 지역을 지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홍해를 지난 다음에 그 여정의 첫날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감격이 있고,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추적하지 않는다라는 그 더 이상 그들에 의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기쁨이 버무려져서 힘든 줄도 모르고 그 첫날은 걸어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루 더 걸으면서 여기저기서 흥에 겨워 주고받던 그 말소리들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을 거고요. 3일째가 되도록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이 광야를 보면서 차마 말은 못하지만 숨기지도 못하는 어려운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아이들이 물을 참 많이 마시거든요. 잠깐 나갔다 올 때도 꼭 이 물병 챙기는 거는 필수예요. 그래서 조금만 아이들이 물을 안 마시면 목마르다고 아우성치는 그 소리를 제가 듣게 되는데, 여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어른들이야 이 사흘을 지나는 동안 어떻게든 참는다고 해봤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그 목마르다고 칭얼대는 그 소리, 아빠 나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메어졌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게 지쳐가고 있던 중에 갑자기 저 앞에서 환호성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막 이런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었지, 막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고, 이유를 알았어요. 저 앞에 물이 있대요. 오아시스가 있대요. 이제 그동안 아끼고 아꼈던 몇몇 사람이 갖고 있던 물도 마저 마셔버리고 이제 막 달려가는 거죠.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인데요. 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어떻다고요? 써서 마시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 물가로 달려간 사람들이 물에 고개를 받고 이제 물을 막 마시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모두가 잔뜩 인상을 쓰면서 바로 물을 뱉어버리는 거죠. 이 물이 도대체 어떤 물이길래 이럴까요? 여러분 같으면 사흘 동안 이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웬만하면 마시지 않겠어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마시지 못하는 물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은 못 마십니다. 네. 지금 학자들에 의하면 이 물은요, 소금기가 워낙 강해서 그래서 너무 쓴맛이 나고 마실 수도 없는 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은 마시지 못하는 것처럼 이 물이 그런 물이었다는 거죠. 제가 종종 나누는데요, 사람이 가장 많이 포기하는 때가 언젠가, 사람이 가장 많이 이렇게 무너지는 때가 언제냐면 가장 힘들었을 그 가장 밑바닥이 아니고요, 이제 그 밑바닥을 버틴 다음에 이제 좀 거기서부터 회복되나 싶었다가 다시 꺾이는 그 순간, 이제 좀 회복되는 것 같았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어려움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 가장 많이 포기하는 순간이라고 해요.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참 힘든 때는 오히려 내가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라는 이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하고 있을 때거든요. 아직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 오기도 좀 있고요. 그런 상황에 있다가 이제 회복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긴장하고 있던 그 마음이 싹 풀어집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 보다, 이제는 내가 고생이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상황이 더 나아질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면, 다시 어려움이 발생하면 마치 준비하고 있다가 맞는 게 아니고요,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한 대 얻어 맞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있는 거죠. 사실 그런 상황에서 버틴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지난 사흘 동안 안간힘을 써가면서 애써서 홍해를 갈랐던, 그 홍해가 갈라졌던 기적도 기억해 보면서 버티고 참아왔던 거죠. 그러다 이제 물을 만나면서 살았다 하는 안도감을 잠깐 느낄 틈도 없이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걸 알게 된 그 절망감이 이들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이제 반응이 이어지는 24절에 나오는데요. 백성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여 이르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원망이요.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눈앞에 있는 모세에게 그 모든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그 뒤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원망하는 소리가 이렇게 점잖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이게 뭐냐, 이건 다 당신 때문이다, 지금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목말라 죽게 생겼지 않냐, 책임져라, 막 이제 이런 얘기들 아우성치고 있겠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구원의 감격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던 그 입술에서 이런 원망이 나오기까지는 3일이면 충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특별한 악함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죠. 나에게 허락된 은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거나 불편한 것이 있을 때는 원망의 자리로 가기 쉬운 것이 우리 모두의 본성 아닙니까? 본성이라는 얘기는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부터 사흘 전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다면 바로 그 모습이 아닐까? 우리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동일한 사람들이 불과 사흘 만에 모세에게 온갖 원망을 쏟아내고 있어요. 광야를 걸어갔던 그 사흘의 시간이 진짜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한 거죠. 사람이
좋을 때, 좋은 환경, 뭐든지 잘 되고 있을 때는요, 그럴 때는 바닥을 드러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 안에 정말 뭐가 있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 그 광야를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점점 그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뭐가 광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 각자의 광야는 아마 다 다를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광야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자녀의 문제,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문제, 또 어떤 분들은 풀리지 않는 문제들, 풀리지 않는 그런 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상황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그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가 그 광야를 걸어갈 때 모두의 공통점이 있다면 속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게 그 사람의 광야인 거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바로 지금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참 이 홍해를 이제 막 건너가지고요, 그 홍해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광야를 걷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이틀째 슬슬 홍해의 감격은 가물가물해지고 이렇게 버티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광야가 끝나고 오아시스가 이제 있구나 하는 바로 그때, 마음이 풀리는 그때 내 앞에 있는 것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라는 그 절망과 그로 인한 원망으로 그 마음에 가득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그리고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중 누구도 광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피하려고 하는 노력만큼 헛된 노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피할 수 없다면 그 광야에 들어섰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에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는 결론이 아닌 과정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광야는 결론이 아닌 과정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반복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원망이에요. 그 원망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자, 여기 오늘 보면 조금만 지나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원망을 할 때 사용된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자, 이 상황은 지금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배가 고픈 상황에서 지금 온갖 원망을 쏟아내면서, 자, 뒤에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어가서 17장 3절을 보면 이제 다시 목이 마른 일이 발생합니다. 17장 3절에도 보면 여기 빨간색만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배고파 죽고 목말라 죽고 지금 다 뭐라고요? 다 죽는다고요. 우리 이러다 다 죽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인데. 광야에서 배가 고프니까 대번에 나오는 말이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목마르니까 우리가 다 목말라 죽게 생겼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우리 다 망했다, 이제 우리 다 망했어. 이것이, 지금 이 상황이 우리의 결론 아니냐, 우린 다 망했다가 바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에 도달하는 이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게, 다시 15장 22절을 좀 보여주시면요. 모세가 홍해에서부터요,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을 뭐 했다고요? 인도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마라, 이곳은, 그들이 있는 이 광야 한복판은요, 어쩌다 보니까 도착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에서 그들의 원수를 완전히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곳이 바로 이 광야길이라고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 삶의 결론이라고 보는 것과 내 삶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욥과
저 뒤로 넘어가면 욥과 그리고 그 세 친구의 대화를 통해서 그 차이를 정말 두드러지게 보게 되거든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이 광야를 가장 극심하게 겪은 이가 있다면 누구보다도 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욥기를 보면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욥과 그런 그를 바라보는 세 친구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을 몇 개만 좀 볼까요? 다 볼 수는 없고, 자 4장 7절 보여주세요. 4장 7절 보면 욥의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누가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그리고 정직한 자의 뭐가? 끊어짐이.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럴 리 없다. 죄 없이 망할 수 없고 정직한 자가 끊어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욥, 너는 죄가 있고 정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장 이어서 11장 11절 말씀이요. 하나님은 누구를 아신대요? 허망한 사람을 아신대요. 그리고 어떤 일에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한다고요? 악한 일에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지만 다 보시느니라. 네가 남들한테 안 들켰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22장 4절하고 5절이요. 자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그게 네가 경건한데 그러겠냐? 아니야. 5절 읽겠습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욥의 상황을 결론으로 보고 네가 도대체 지금 이런 결론에 네 인생의 결론을 왜 맞이했겠냐? 지금까지 네가 그 전에 살아온 인생이 도대체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지금 네 결론이 이런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욥이 있는 그 자리가 욥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지금 욥은 망한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욥은 친구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욥에게 있어서 지금 그가 걷고 있는 이 광야는 이해되지 않아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는 않지만 그 상황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는 믿음의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이 상황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닐 거라는 그 믿음이요. 그걸 우린 유명한 욥의 고백 23장 10절에서 보는데요. 여긴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는 원래 잘 안 보여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여기가 어디쯤인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 건지 혹시 여기가 바로 이 자리가 내 인생의 결론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기죠. 여러분 그때 자꾸 뭔가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막 환상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든지 어딘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받든지 아니요. 여러분 자꾸 무언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줄 만한 것들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보는 게 아니고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길을 알고 계시고 이것이 내가 두들겨 맞아서 망한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단련의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나의 광야를 결론으로 보면 원망이 나오고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는 과정이다. 광야는 과정이다. 여러분 광야는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를 순금같이 나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태도를 점검하는 겁니다. 뭐를 점검하라고요? 태도를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두가 원망할 때 홀로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죠. 마라의 쓴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원망을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온 모세에게 쏟아붓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오고 모세는 마차 타고 온 거였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모세 혼자 정수기에서 물 따라 마시면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도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오면서 지쳐 있었을 거고요.
그들과 똑같이 목말랐죠. 결정적으로 마라의 물이 쓴 게 모세가 거기다 독을 풀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라고요.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화도 나고 억울하겠어요. 아니, 물이 쓴 게 내 잘못이냐고,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힘들고 지쳤다고, 왜 나한테 이 난리냐고. 얼마든지 이럴 수도 있었겠죠. 만약 그랬다면 그 공동체는 난장판이 됐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보여주는 태도가 있습니다. 15장 25절 말씀이요.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똑같이 원망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어요. 자기를 공격하는 이들에 대해서 똑같이 공격함으로 자기를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갔어요. 이렇게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세요. 그 방법이 한 나무를 가리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이 달게 됐는데, 가끔 여기 나온 이 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냐, 이 나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선인장이었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이런 꽃이었든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모두가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원망 대신 부르짖었던 이 한 사람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광야의 과정, 마라의 쓴물로 인도해 가시는 이 과정을 통해 알려주시기 원하는 건 또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태도는 부르짖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이어지는 26절 말씀을 보면 여기도 우리가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거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한마디로 너네가 사는 길은 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광야를 걷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건요, 오아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었죠.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에도 변하지 않으셨고요,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반면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는 주변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기가 너무 쉬운 존재죠. 상황에 따라 금방 기분 좋았다가 또 금방 세상 다 망할 것 같이 낙심하는 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이나 걸렸지만 저를 보면 하루만 해도 막 기분이 들락날락할 때가 많아요. 저는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마라의 쓴물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모습은 너넨 그런 존재야, 그런 정죄와 낙인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에 놓여있는 이 광야길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그 광야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상황이 중요해요. 우리 본성은 상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돌아보면 상황과 환경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분명 필요합니다. 상황에 대한, 환경에 대한 기도 제목들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는 자꾸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너의 태도는 어떠하냐? 너를 살리는 그 말씀을 대하는 너의 태도는 어떠하냐? 묻고 계시는 거죠. 광야를 지나 마라의 쓴물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라의 쓴물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마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물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하셨는데, 이 광야길에서 더욱더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원망 대신에 부르짖을 수 있는 태도를 갖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사역하면서 수도 없이 이 마라의 쓴물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매번 그 마라의 쓴물 앞에 설 때 제 안에서 올라오는 본성은 원망이겠죠. 하나님, 왜 또 이렇죠? 언제까지 이러실 거죠?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하지만 그것들이 올라올 때 다시 한번 그 모든 걸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씨름하는 거죠. 원망이 않는 부르짖는 태도, 그리고 상황이 아닌 말씀을 부르짖는 태도를 붙잡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총리였던 처칠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태도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거대한 차이를 가져온다. 네.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정말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갖고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이 한 번에 이렇게 반응한다고, 이런 태도를 갖는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어?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태도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태도는 절대 사소한 데서 머물지 않고 그 위대한 거대한 차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태도를,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3주간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 주제를 좀 고민하면서요, 우리 주변에, 우리 또 교회 안에 이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분들이 이 3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살 수 있는 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너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당장 그 광야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광야에 섰을 때 무엇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 모두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여러분이 어떤 광야, 제가 알고 있는 광야도 있지만 또 모르고 있는 광야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광야에 있든지 간에 정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힘내시고 또 힘이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3주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3주간 한여름밤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시는, 그 아무것도 없는, 생명 없는 그 자리에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그 요백 고백을 우리가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과정임을 내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침내 이 과정을 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과 같이 되게 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